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하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서로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뒤쪽에 손님이 좀 오셨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화노 있으면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앉아보셨어요? 남희정 총무님하고 아드님 되는 박준성 학생이 같이 왔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드님이 지금 세종경제고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세종에 있기 때문에 한번 아드님하고 어머니께서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저희들이 좋은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임시들의 찬양을 다시 한번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에 아주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두 분을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찬양이 또 하나님께 들려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에 있는 저희 형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거기서 보내고 저희는 또 이제 저희 처갓집으로 이렇게 가서 보냈는데 화요일 날 그곳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오지 못하고 그 처의 친정교회인 연신의 교회에서 화요 기도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종문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영이가 학교 기숙사를 하도 들어가기 싫어해서 수요일날 최대한 늦게 집어넣고 오느냐고 저희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질수록 오히려 기숙사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녁까지 먹이고 또 들어오다 보니까 꽤 늦게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한 추석을 또 인도해 주셨고 또 여러 가족들을 만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절이 정확하게 어떠한 명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지를 않아요. 다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설과 추석같이 명절이 하나가 아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여러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어디를 가요? 고향을 가거나 부모님이 계신 곳을 가거나 또 형제나 친척이 있는 곳을 우리가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명절에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을 갑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특별히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세 명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로 해서 이어져서 약 8일 동안 그들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절이 위 세 명절 가운데 하나일 텐데 성경이 정확하게 어떠한 명절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 성경 연구가들과 우리 교회 주석은
이 명절이 6월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AD 29년 6월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요,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맞이하신 6월절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총 4번의 6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3년 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4번의 6월절을 맞이하실 수 있었는데 맨 마지막 6월절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은 그 중에 두 번째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두 번째 해에 두 번째 6월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3절 읽어주십시오.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라. 우리나라 옛날에 서울에도 사대문이 있고 사소문이 있었듯이 예루살렘에도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약 10개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것은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느헤미야 시대 때 재건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고 그 각 문들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BC 40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한 450여 년 전에 그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문들이 있는데 위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문이 쉽게이트입니다. 양문이에요.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이 예루살렘에 왜 드나들었죠? 제사를 위해서 드나들었습니다. 그 양문 곁에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문이 어문이에요. 어문 뭐예요? 피시게이트. 네, 아마 가까이에 뭐가 있었어요? 어시장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옛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게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10게이트부터 해갖고요. 골짜기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북문이 있어요. 북문은 어디냐면 아래쪽에 남쪽에 보시면 덩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문이 뭐예요? 똥문. 그러니까 쓰레기와 똥이 나가는 그런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도 참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에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똥도 갖다 버리고 하니까 쥐가 많이 나는 그런 문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셔도 뭐는 있어요? 덩게이트는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처럼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름은 존재하고요. 다만 위치는 좀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생문이 있고요. 수문이 있습니다. 뭐 둘 다 비슷하겠죠. 그러나 위치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문이 있습니다. 말이 드나들던 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문이 있습니다. 이 동문은 현재 예루살렘 성벽의 골든게이트, 금문과 같다고 합니다. 똑같은 위치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밑간문,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곳에 아마 그 교도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망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는 그래서 병사들도 소집하고 하는 그 문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결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성결하였고.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래요? 양문이 가장 중요한 문이에요.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양과 소가 드나들던 그런 문이었어요. 그래서 뭘 먼저 건축해야 된다? 예배를 먼저 세워야 한다. 예루살렘 도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서 그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세웁니다. 근데 뭘 먼저 세우는 거예요? 양문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도 무너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허물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건이 필요해요. 뭘 먼저 세우시라고요? 양문을 먼저 세우시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통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양문이 세워짐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다 따라서 온전히 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먼저 우리 생활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바로 뭐가 있었다 그럽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모습은 현재의 그 베데스다가 있었던 그 터의 모습입니다. 가보지 않고 이렇게 사진만 봐서는 어디가 연못이고 어디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베데스다, 이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 베트라는 단어를 어디서 또 보시냐면 베들레헴, 베델 여기에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집, 떡집 이런 데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죠? 은혜, 자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베트하고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이라는 뭐가 있었던 것이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설명을 요한이 가로하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재밌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연못에 물이 소용돌이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 가리켜서 누가 내려왔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전설에 불과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난치병으로 고생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를,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물이 소용돌이 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늘 물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안 그런 척 하시면서 아마 가보면은 다 와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서 아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는 일종의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대답을 여러 군데서 하셨어요. 한 분씩 하십시오. 많이 안 아픈 사람. 많이 안 아픈 사람. 또요?
건강한 사람, 그래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에서 죽었다. 베데스다가 뭐 하는 곳인데요? 어떠한 질병이든 낫는 곳인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요. 들어가시면 가장 치료가 필요한 가장 중한 환자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은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는 곳이 베데스다였어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일수록, 빠른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일수록, 남을 짓밟고 갈 수 있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 가운데 중병에 걸린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들,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연못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간단한 병에 걸린 사람들, 무좀에 걸린 사람, 군대 몸이 약해서 몸이 안 좋아서 군대 못 갔다고 하는데 운동 잘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또는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컸던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모순이에요.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은혜를 느낄 수 없고 자비를 느낄 수 없는 것. 꼭 필요한 사람은 접근할 수도 없고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순된 장소, 은혜의 집, 베데스다. 그러므로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이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병 나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빠르고 건강해서 그것을 가장 이길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가요. 이걸 은혜의 집이라고 그들이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순이죠. 은혜와는 정반대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던 것, 그것이 베데스다였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이 세상의 축복판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이 동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기회가 오면 내가 되면 누가 가리라? 내가 가리라. 그 성공 꼭 붙잡으리라. 내가 열심히 집중하여 기다리다가 가장 가까운 데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다가 물이 동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내가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내가 제일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내가 제일 좋은 것을 차지합니다. 어디에 법칙이라고? 세상의 법칙. 그렇게 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다가 물이 동했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기다립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서 또 기다려요. 다음 기회를 다시 준비하고 다시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들어갈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거기 한번 들어가서 고침을 받거나 나음을 입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으면 대학에 들어간 대로,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간 대로, 거기서 또 다른 베데스다를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베데스다는 구원의 가능성이 아주 큰 곳입니다. 어떠한 병이든 나을 수 있고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영이가 이제 많이 커서 뭐 내년 오면 군대를 가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처음 가면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승현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밥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군대를 딱 갔더니 이거는 밥이 아니에요.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몇 끼를 잘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잘 못 가고요. 잘 씻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밥이에요. 처음에는 밥을 잘 못 먹는데 몇 끼 지나고 훈련을 받다 보면 그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군대 가면 이 훈련소에서 밥을 먹을 때 소대별로 가서 밥을 먹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자기 내키는 대로 뭐 식당에 가서 밥 먹듯이 그렇게 먹지 않아요. 한 40명 소대가 다 같이 모이면 움직여서 그 조교의 인솔을 받아서 딱 식당 앞에서 줄 서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근데 식당에 가면 얼마나 많은 부인들이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 이렇게 갖고 소대를 쫙 줄 서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뒤에 갔으면 조교가 하는 일이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체력을 단련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선착순 달리기를 시킵니다. 자, 여기부터 연병장 축구골 때까지 준비! 딱! 한 소대 40명이 막 일사분란하게 뛰어갑니다. 선착순으로 딱 쓰면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 다시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뛸까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이 뛰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2년간 달리기에서 1등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두 다 죽어라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명, 그 다음에 한 명, 또 인심 쓴다고 이번엔 2등까지 이러면서 막 그 남겨놓고 또다시 뛰고 또다시 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군대의 타입. 뭐하고 똑같아요? 베데스다하고 똑같아요. 1등으로 오는 사람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이고 좌절.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처가로 갔던 두 처남이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저희 가족을 본다고 이제 제 처가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본가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저희 세 식구들이, 세 가정들이 전부 다 아이들 둘이어서 다 4명씩입니다. 총 14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밖에 나가서 먹자. 뭐 이제 어머니 또 준비하시고 하면 힘드시니까 밖에 나가서 먹자 해가지고 가까운데 아주 큰 쇼핑몰이 있어갖고 거기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 처남이 위층에 올라가면 VR, 그러니까 뭐죠? 가상 체험도 할 수 있는 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온 식구가 또 다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 안경을 VR 안경을 쓰고 체험을 하고 아버님도 심지어 이제 씹어드리고 이제 움직이는 의자에서 이걸 체험하게 해드렸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농구 골대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00원짜리를 하나 놓으면은 그 농구로 슛을 해가지고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점수에 다다르면 시간이 더 주어져서 더 점수를 올릴 수 있고 또 거기를 통과하면 또 시간이 주어져서 점수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잘 맞으면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그 상품권을 하나 주는 것이죠. 5,000원인데 하나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찬영이하고 산소리가 임종일 집사님하고 이제 이 젊은 청년들하고 농구를 하면서 농구의 재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저거 하게 해달라고 하게 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찬양이도 하고 찬소리도 하고 다른 조카들도 하면서 점수가 이제 반복할수록 한 번만 하지 않고 이 욕심이 생기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면서 점수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보다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제 집사람이 옆에 와서 당신도 한번 해봐요. 이렇게 푹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뭐가 자존심이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죠. 내가 한번 해볼까? 해갖고 갔는데 웬걸 정말로 잘했어요. 막 점수가 갱신되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한 골만 더, 한 골만 더. 그러면 이제 그 커트라인 점수가 막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150점인데 149점에서 탁 멈춰버렸어요. 근데 모든 아이들 제끼고 다 1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 이제 걸어 나와서 벤치가 있길래 벤치를 이렇게 딱 짚었는데 그대로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깰 때는 제 집사람이 저를 흔들어서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해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거지만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다 난리가 나셨어요. 장인어른이 와서 몸을 막 두드리고 장모님은 몸을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저희 벤치를 사이에 두고 제 집사람과 제가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뛰어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눕히라고 하고 아이들은 또 난리가 나고 그랬다는 거죠. 1등 한번 하려고 하다가 저에게도 이런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이 처음 있던 일이라 제가 꽤나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1, 2분 사이에 그렇게 쉽게 깨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베데스다예요. 1등 하려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달려드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 읽어주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명상과 기도를 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홀로 걸으시다가 그 연못에 오셨습니다. 그 비참한 환자들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형편을 가진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원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정반대였어요. 이 세상은 1등을 받아주는 세상.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셨어요? 가장 꼴찌가 될 것 같은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베푸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베데스다의 순서를 보면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꼴찌였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차례차례 오신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 그곳에 몇 년 있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꽤나 오랜 세월을 거기서 있었을 것입니다. 속절없는 상태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은혜가 없던 은혜의 집이 이제는 은혜가 있는 은혜의 집이 되었어요. 진정한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때때로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쓸데없는 질문을 왜 하시지? 아니 그 사람 낫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치 병원의 문병에서 누워 계신 환자에게 뭐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얼마나 이상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병자가 38년 정도 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포기 상태에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희망과 소망은 사라진 지 오래돼요. 그냥 거기 자포자기 상태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감각해서 시간이 흘러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그의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에게 희망이 있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0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의지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환자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 내 의지를 나에게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어디에 두세요?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얻을 것이요?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10%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 일어난 사실에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90%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몇 프로? 10%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 대한 반응이 90%예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몇 프로? 10%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90%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손에 의하여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안 좋은 일입니다. 몇 프로? 10% 안 좋은 일이에요. 요셉이 여기에 반응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섬기며 신실하게 종으로 팝니다. 그게 요셉의 90%였어요. 그런데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몇 프로? 10%예요. 거기에 요셉의 반응이 90%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게 요셉의 반응이에요. 그게 90%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셉에게 좋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꿈을 해몽함으로 단숨에 죄수에서 총리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거 몇 프로요? 10%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같은데? 이거 100% 이렇게 생각하는데 10%입니다. 그 일어난 사건에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90%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다 여러분에게 그것은 몇 프로에 불과하다? 10%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느냐가 90%를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세우셨다.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90%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시었어요. 놀라웁니다. 결국 요셉의 이러한 태도, 자기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 때문에 요셉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발생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 발생하는 사건과 사실에 대하여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도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8절을 읽어주십시오.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기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예수님께서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는 병자에게 단번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렇게 외치신 사실에 대하여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90%의 믿음 가지고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성경이 이날은 무슨 날이었다 그래요? 안식. 오늘 이 안식일에 그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8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곧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아팠던 사람이 그 단순간 곧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문제, 아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곧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